폭염이 며칠씩 계속되는 여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여러분에게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또 폭우가 예보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안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즘과 같이 폭염과 폭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여름날에 이런 비 맞아 보신 적 있으시죠? 우산을 막 쓰고 가도 온몸에 막 비 다 젖는 바람을 동반한 장대비 맞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비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속수무책이죠. 이 장대비를 맞고 나면 심하게 몸살을 앓기도 하고 진짜 아끼던 옷 그리고 그 신발이 운동화가 물에 젖어가지고 막 속상했던 적 있을 겁니다. 이런 심한 장대비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막 쏟아집니다. 그처럼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고난도 이와 같이 장대비처럼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인생의 폭우를 맞이한 장대비를 맞이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사사시대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조금 더 먹고 살 수 있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일찍 죽게 됐고요. 그리고 모압에서 결혼한 두 아들도 10년 안에 모두 죽고 맙니다. 사실 그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통의 이유가 이 엘리멜렉이 자신의 이름처럼 이 가뭄 속에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 신이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 모압 땅의 신이 몰렉이에요. 다른 이름 그모스라고 하는데 그 땅으로 가서 피했고 또한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룻기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라는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징계는, 이 심판은 악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악인과 의인이 함께 당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의 심판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당합니다. 함께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심판을 은혜로 견딜 뿐이죠. 구원받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그들이 의인이었지만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에서 가뭄을 피했습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이 들어와 살게 된 것도 극심한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달리 그 당시 가뭄이라는 재난 앞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엘리멜렉이 자기의 이름과 걸맞지 않지만 모압 땅으로 간 것은 가뭄이라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룻기 주석 중에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타인의 죽음 앞에서 도덕적이거나 신학적인 이유를 대는 것은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별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그대로 그 옆에 있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성경은 룻기,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나오미가 당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10년 안에 자신의 아들 둘이 말론과 기련이 모두 죽어버린 그 나오미의 고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이 있어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하지만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라가 마라탕이 아닙니다. 이 마라는 쓴 자라는 뜻입니다. 쓴 자.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쓴 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쓴 자 같다고.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그들만 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쓴 마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오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룻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진 않지만 간접적이고 섬세한 방식으로 나오미에게 인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모니터를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뒤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오미를요 유대 땅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한다고 합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곳에 먹을 것이 있게 되니까 가뭄을 피해서 갔던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돌아올 때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오거든요. 며느리들과 함께 돌아올 때 나오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 형제가 죽으면 기업 물을 자를 그 형제에게서 얻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남아선호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모두 모함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들어가면 이 두 여인이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이 집안에는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친정으로 가라.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나오미가 강권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여인은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입맞추고 돌아갔습니다. 너무 오르바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를 따라간 룻의 이유가 뭘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룻이 이 말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효 개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한 말입니다. 이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요.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또한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말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같이 죽겠다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룻은 고향과 신을 버리고 고향의 그 몰렉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합니다. 이 룻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효부가 아니라 그가 믿음을 가진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요, 그렇게 돌아오던 때가 언제냐고 말하냐면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먹을 것이 있게 하셨고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게 해주는 그 땅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이삭을 줍게 해줬고 누군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삭을 못 줍게 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룻이 한 밭으로 가는데 우연히 간 곳이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 밭에서 막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탁 나타났어요. 성경에 보면 우연히, 마침, 은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공동체로 만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다 보면 우연히 겪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마침 누군가를 만나고 마침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이요,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여인을 보고, 룻을 보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우라고, 이삭을 주우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소년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찝적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갖다 주라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보아스가 식사의 자리를 열어서 같이 함께 식사도 나눕니다.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낼 때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이삭을 한 번 더 줍게 하는데, 어디서 줍게 하냐면 곡식단 옆에서. 곡식단의 이삭은 누구의 소유예요? 보아스의 소유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일부러 곡식단 아래에서 줍게 하고 곡식단을 흔들어서 그 이삭을 다 주워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우라 말아라.
줍지 말아라. 누구를 위한 거죠?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렇게 환대를 하고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룻이 마음에 들어서? 룻에게 다른 마음이 있어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 2장 10절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를 돌보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알고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룻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그 은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며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축복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행한 은혜가 보아스에게 들렸고 보아스는 이제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베푼 은혜는 다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연히 만난 보아스,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쓴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은혜, 인애, 충성, 신실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 헤세드가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호하시고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정말 우리 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형제를 우리 딸들이 만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가지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딸들도 잘 해야겠죠. 네. 보아스가 정말 괜찮은 남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희년 정신을 알았어요. 이삭을 죽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 그 나그네 같은 모함 여자에게도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읽다 보면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거 딱 알았잖아요,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가 계획을 짭니다. 룻 일로 와봐. 오늘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늘 보아스의 그 침소에 들어가서 그 발밑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기업 무르자이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자신의 침소에 갔더니 그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보아스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룻에게 내가 사실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만약에 룻에게 흑심이랑 좀 그러네요. 좋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마음을 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이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취할 수도 있죠.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을 보아스가 알았고, 그래서 룻을 존중하여 이 청혼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인에 대해서 거룩하게 대한 거예요. 이런 남자가 필요한 겁니다. 룻에 대하여 인애를 베푼 것이죠. 보아스는 보아스가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애를 칭찬하면서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나중에라도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리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침까지 있다가 몰래 아무 일 없는 듯이 룻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와서 그가 기업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으지 않으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물인지 모르시겠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가 뭘까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룻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구속사적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를 우리는 고엘이라고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에게 부과된 어떤 의무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전문적인 용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고엘이 어떤 의무하에, 친족 안에서 어떤 의무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는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서 땅의 일부를 팔아야만 할 때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의무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토지 개념이 개인 소유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토지 팔면 되지. 그러면 팔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사기 당시에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건데, 또 표정이 약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장자를 기준으로 그 집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땅의 일부를 누구에게 팔 수 있냐면 기업 물을 자에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게 판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소유가 원래대로 복귀되죠.
우린 이거 이해 못해요. 내 건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거기로 가요? 예, 그런데 이 기업 무르자에게가 판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가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난 때문에 부유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을 몸종으로 줬어요. 그렇다면 이 몸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다시 그를 대속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척 중에서 그 사람을 그 돈을 지불하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물을 짠 거예요. 이게 고엘인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수혼제도예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게 죽으면 그러면 그 부인과 결혼할 의무가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남자, 그러니까 그 가정에 있었던 기업이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이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없으면 이 기업에 대한 소유가 그 여인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땅의 기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먼저는 가장 가까운 형제,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고,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 그에게도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무르자, 수혼제입니다. 마지막은요, 피해 복수입니다. 이게 조금 무섭긴 한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누군가 피를 흘려 자기의 친척 중에, 가족 중에 피를 흘려 죽게 됐다면 그 복수를 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살인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현대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인데,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죽음일 수 있죠. 그때 이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도피성입니다. 각 성읍마다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있어서 그 도피성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복수자를 피해서 도피성에 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엘 제도에 중요하게 흐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기업과 사람을 회복하고 속량하는 것입니다. 왜 땅의 기업을 회복할까?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니까 왜? 땅 준다면 다 좋아하실 수 있는데요.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분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이 땅을 그러니까 회복하는 자가 기업 무르자이고, 그리고 이 땅을 이어받을 그 기업, 그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제도가 또한 기업 무르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같이 이해하면서 룻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일단 첫 번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의 일부를 팔아서, 기업 무르자에게 팔아서 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무르자 고엘이 절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보아스가 탁 나타났을 때 그가 우리의 기업 무르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또 얘기하죠.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이유는 또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땅이
가문에게 유산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장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아줄 고엘, 기업 무르자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에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는 것을 기업 무르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서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누군가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과 법 안에서, 그리고 룻과 나오미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울 때 잘 도와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도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그렇게 했어요. 보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온 동네 사람을 다 어른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될지를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데리고 왔어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다 설명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에게도 사실은 그 소출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신에게도 내가 그 땅을 사면 자신의 소유가 되니까, 그 소유권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희년이 될 때는 다시 돌아가니까 그때까지 나오는 소출을 그 기업 물을 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소출을 가지게 되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등기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소출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유익일까요, 아닐까요? 유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있는 재산을 모아서 그 땅을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사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를 제시하는 거예요. 수혼제도. 그 나오미에게 지금 기업을 이어갈 자손이 없으니 그 자손을 낳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 모든 자기가 돈을 들여서 샀던 그 밭이 누구에게 가요? 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 손해볼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에게도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사실 그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의무를 행함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또한 룻에게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음으로 그 집안의 가문의 유산이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그 집안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이죠. 이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얻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법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공론화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 4장 13절 17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두 번째 수혼제도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하대요. 룻이
그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할아버지인 거죠. 할아버지. 예.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결국 룻기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인애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돌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벳은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유업이 되고 나오미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그의 양육자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사사기 당시에 그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룻을 통해서 그 인애를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정확하게 나오미에게 베풀고 계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섬세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삶 속에 정말 그렇게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때 산다는 개념이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 한반도, 정말 그 동방의 가장 동북아시아의 가장 작은 이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경회에서 이런 말씀 들었죠.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공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 때문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면서 고난 가운데서 의심을 심어주어서 나오미처럼 내가 쓴 자가 되었다고 원망하게 하고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우리가 이 고통의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때 고엘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때에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섬세한 손길로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빠짐없이 햇새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일하고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해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처럼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또한 받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였을 때 이 고엘은 누구?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엘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푼 사랑,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그 환대, 그 섬김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헤세드 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은혜를 전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희년정신을 실천하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원수 앞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은 거할 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새로운 찬양인데 함께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주님의 선하심이 나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이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나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의 선하심이 나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날 선하신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 선하신 주를 노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오미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돌보아 주신 것처럼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햇새들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그 햇새들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그 이레를 붙잡겠습니다. 나의 고엘 되시는, 나의 귀여운 부르자 되신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